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명작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바고의 이복형이 지바고의 딸을 찾아서 났습니다. 어느 날 그 이복형은 지바고의 딸이라 짐작이 확신되는 그런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녀는 대답합니다. 전쟁에 불타는 거리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대답하자 두 번째 묻습니다. 진정으로 너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젊은 여성 타냐는 울먹이면서 사실은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 잡았던 손을 놓아버려서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비참한 고아가 되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복형이 숨을 고른 뒤에 말을 합니다. 사실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네가 지금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코마로스키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란다.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손을 놓지 않는 분이 진짜 아버지다. 너의 친아빠는 코마로스키가 아니라 바로 지바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랑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모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무슨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한다는 누구의 말도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말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내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버린 것 아닙니까? 믿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셔서 물건 버리듯이,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과 낙심, 비극과 불행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은 없다고. 사랑이 어디 있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렸잖아 라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렸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중에서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너무 범죄하고 너무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질고 무서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참혹하게 회파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비참한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한 비참한 종노릇을 하는 고통의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로 땅으로 산들로 비유되고 있는 그 고통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위로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니까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그들의 반응이 뭘까요?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오직 이거는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데 시온,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희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라니요, 노래하라니요. 당신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우리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명백히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그들의 죄책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도 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죠. 내가 저지른 죄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나 죄 짓으니까 벌 받아야 마땅하고, 죄 지었으니까 잘 될 리가 없다. 죄 지었으니까 내 인생에 무슨 밝은 미래가 있겠느냐?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끝나는 거지. 내 죄를 생각하면 잘 사는 것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죄책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생각이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본인이 죄를 안 지었다고 변명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죄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식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깜빵도 가야 되고요, 보석금도 내야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목숨까지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과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연유로 어느 한 일가족을 살해를 했어요. 부모를 죽이고 부부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였어요. 손자 손녀를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감면을 받아가지고 50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장구한 세월을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했어요. 자, 그가 그 사회의 법적인 책임을 다했을지는 몰라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이 사회에서 책임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출소한 후에 죽을 때까지 나는 사람들 여러 명 죽였지만 50년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 홀가분해, 나 죄에 대한 책임 다 졌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천인공노할 살인마다라는 생각을 그가 인간이라면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죄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내가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왜 하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옮겨 뒤집어 씌우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시켜버렸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내 인생 잘 사는 것도 비양심적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하셨으므로 어떤 정죄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너 사망해야 돼, 이러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다면 완전히 해방되고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에서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백날 믿으면 뭐예요?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속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생을 믿어도 인상 펴질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원통히 여기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즉 죄의식을 가지는 것,
정말로 옳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깊은 사색의 동굴로 들어가서 내 혼자 살면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해괴망측한 생각은 여러분이 상상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의인된 줄로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막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때로는 막 금식도 하고 이러면요, 괜히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가지고 이제 손가락 자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 죄 안 짓고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금식하고 내려오는 날 나보다 더 잘 되면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의 종자를 타고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느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통한 감사의 삶을 마음껏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데 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노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988년 12월 7일 예소련에 속한 아르메니아에서 7.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층 아파트가 순식간에 폭삭 무너졌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삼각 틈새 안에서 서잔나라는 엄마와 4살밖에 되지 않은 가이아나라는 딸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구조를 기다렸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어린 딸은 엄마 목말라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엄마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순간에 엄마는 뭔가를 결심하듯이 주변에서 유리조각을 차서 자기의 팔뚝을 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피를 손으로 받아서 목말라하는 딸에게 계속해서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 동안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몸의 피를 다 빼어서 아이에게 먹였을 때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린 생명은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엄마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시곡이라는 소설, 20년 전에 베스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혼남의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려보려고 아버지는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시인이었던 그는 그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엄청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빼가지고 불법 장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병은 고치지만 그는 자기의 간암으로 죽는다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의 손에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유기당하고 버림당하고 심지어 자살 동반자로 죽으면 자기 혼자만 죽지. 왜 자식을 약 먹이고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하지 않겠냐. 맞지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은 비참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연코 가장 큰 비참한 역사는 예수님 오신 후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당시 황제의 아들이던 티투스라는 이 장군이 수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아주 천년 요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포위로 고립작전을 썼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물 근원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뭡니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성벽이 있는 곳에 로마인들은 토성을 쌓았습니다. 흙으로 쫙 올라가 같은 높이로 계속 쌓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이 되었을 때에 성벽을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너무 의아했어요. 아이들이 다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5개월 동안 너무너무 배고픔에 시달리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애들이 한 명. 로마 군인은 쳐들어와서 그 안에 있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도륙했습니다. 피가 강물이 되어 흐르고 1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전쟁의 현장을 목격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이것이 생생하게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부모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한계점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부모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부모 사랑 숭고하다 그러지만 그거 사실 다 세뇌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생존하려면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래 밥도 안 주잖아요. 잘못하면. 안 그래 여러분? 우리 뭐 여자분들 막 남편이 하나에 막 애 패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아이고 천당 가시든지. 많이 미화되었어요. 부모의 사랑이. 사실 아름다운 것도 물론 있지만은 자식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왜 그렇게 상처?
자, 이러한 사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 너희들을 버리는 법이 없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6절에서 두 가지의 비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두 가지 경우를 듭니다.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나 어떤 뭔가를 기념할 때에 자기의 그 몸 아니면은 자기 소유의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문신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신 어떻게 합니까? 뭐 바늘이라든지 이렇게 막 콕콕콕콕 찔러 가지고 살점을 떼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잉크 집어넣고 향료를 집어넣어 갖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문신 한번 새기면 어떤 문신은 못 지우는 문신도 많습니다. 평생, 물론 뭐 지울 수 있는 문신도 있겠지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문신, 변색도 되지 않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당신이 바라보시는 이 손바닥에다가 당신 백성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볼 때마다 씻고 씻어도 지워지지를 않아. 뭐 유성 사인펜도 지워지잖아요. 그러나 문신을 깊게 버리면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도 죄를 지으니까, 너무너무 죄를 지으니까. 도저히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는 자식을 망치했구나 생각해서 결국 완전히 뭡니까? 성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 허물어지고 파괴된 범죄의 결과, 범죄의 흔적으로 무너진 그 성벽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의 범죄와 배신의 흔적이 역력한 그 성벽을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다가 내 곁을 떠나고 남겨진 흔적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도려내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반드시 영원히 너를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건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기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조건도 기준도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지만 자식이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돈도 주고 위로도 하고 앞길도 열어주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분들 다 싫잖아요. 다 싫죠. 내 자식도 깜빵 갔다 나오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깜빵 갔다 나온 사람을 여러분 사위로 삼고 여러분 자식 여러분 며느리로 삼고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는 있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자식을 죽여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래서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접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긴 목숨이라 죽을 수는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수면제 없으면 불안합니까?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나요? 늘 우울한 감정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멍 때리고 계세요?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나오는 게 한숨과 눈물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진짜 아버지란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닥터 지바고에서 그랬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부모도 내 손을 놓고 배우자도 내 손을 놓고 내 자식도 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를 해주고 준비를 시키고 책임지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까지 갖고 계세요.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심장병으로 내 심장 떼주고 싶어도 안 돼요. 돈으로 도와주시면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마음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놓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 여러분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차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퍼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상을 펴세요. 주름만 생깁니다, 여러분. 인상 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어요, 제가요. 아주 체육대하고 그냥 온몸이 쑤시더구만.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연세가 좀 있는 편이어서 하는 소리.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저녁 기도했더니 막 제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일부러 수염도 안 깎았는데 막 성도님들이 보더니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 살 쏙 빠졌다고. 어떤 분은 막 강생제 그 뭐죠? 그 피로 회복제 강력한 거 그것도 주시길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저도 맨날 좋아서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지경일 때가 매 순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쓰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맡겨야 여러분 목욕탕에도 책임져 준다 그러잖아요. 물건을 맡기던 물건 어떻게 여러분 책임져 줘요? 다 맡기세요.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주님께 다 맡겼는데 책임 안 지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인상도 펴시고 어떤 일을 만나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힘차게 신나게 즐거이 노래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에 걸어가신 주의 이름 걸어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면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려가는 거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팔 그 팔에 안겨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에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별에 가리니 영원하신 발 할렐루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찬미 소리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팔에 끝끝은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날마다 범죄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오늘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접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에 멍 때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허망함을 몰아내는 여러분 영적인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모든 내 삶의 저주스러운 모습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법적인 은혜를 내 삶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내 삶을 드리고 있는, 내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마저도 떠나가게 하여 주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막혔던 앞길들이, 아버지 내 꼬였던 일들이 주여 풀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잃었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변모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